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여기는 배경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8장 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저 물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한 여자를 끌고 왔다라고 3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여자가 온 매무새나 이런 게 형편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그냥 죽이는 거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현장에서 그 여자가 느끼는 이 감정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막 욕을 했겠죠. 근데 이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간음했던 그 남자는 어디가 없어요. 이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끌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딴소리 하면 그걸 빌미로 더 예수님도 같이 이렇게 고난과 비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땅에 뭘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썼다. 그들의 마음을 썼다. 이렇게 추론하는 글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을 지금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여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구해 주려고 그 여자가 느끼는 수모, 부끄러움, 창피함, 또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죽어요. 어떤 말?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돌로 쳐 죽이라고 생각해. 이러면 그 여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몰래 이렇게 죄를 짓다가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왜 그랬어? 앞으로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데 이 고소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하죠. 자기도 죄 안 지었겠어요?
그런데 이 힘도 없는 이 여자를 보고는 자기보다는 더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좀 잘했다는 거죠. 이 여자보다는 낫다. 그래서 이 여자는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끌고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절대 선을 이야기하고 아무도 죄가 없는 사람, 이 절대 선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도 죄 지었지 않냐 막 이렇게 예수님이 방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 물러가도록 이렇게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13절, 14절, 15절 말씀대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잠깐 그 유튜브에 선교사님의 그 삶이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요. 필리핀 과기오라는데 그 산 위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 마을에도 그 위에 1000명씩 막 이쪽 봉우리에도 살고 저쪽 봉우리도 이렇게 민족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학교를 아예 안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옷이 없어요. 이게 2013년도 간증이니까 벌써 한 9년 전에 있죠. 옷이 없어가지고 이 중요 부위만 가리지 여자도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아무 옷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뭐 그 봉우리가 산에 뭐 평지가 없잖아요. 약간 평평한데 거기 사는데 돼지 같은 거 뭐 이런 사람이 볼일을 보고 나면 그 동네에 돼지나 소, 뭐 염소 이런 것들 다 몰려오는 거죠. 배가 고파가지고 그 사람이 볼일 보고 이렇게 난 거를 먹으려고 뭐 그런 동네인데 이분이 가서 교회를 하니까 그 산 위에 교회가 50개가 생겼대요. 그리고 아내가 덥고 아주 위생은 엉망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벌레가 와가지고 팔에 기생충을 막 이래서 이것도 이렇게 다 수술하고 뭐 이런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도 못 먹으니까 너무 탈진하고 이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도 내가 못할 만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뭐 되는 것도 없고 제가 내 삶을 그냥 연명하기에 바쁜 그런 내 자신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마치 여인이 그 현장에 잡혀와가지고 느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함 뭐 이런 것하고 저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장 되시는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아침에 제가 저쪽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설교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죠. 그 여자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여자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습니까? 이유가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물러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놈이나 그 여자분이나 뭐 그 고소한 놈이나 똑같은 놈들, 그 놈이나 그 놈이죠. 다 물러간 것을 여자 보고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절대서는 절대 어려운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간음죄 또 그런 거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변호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요. 우린 제가 가끔씩 여러 번 인용한 구절입니다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이 아니고 확정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줬다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게 그 여자를 변호하던 또 보호했던 그 마음을 어디에 보여줬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줬다.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아는데 그게 왜 내 속에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그 관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 목사님 말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머물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현실은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또 내 행동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내 삶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 기도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했습니까?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능력 가운데 너희들을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분이 교도소 이렇게 사형수 뭐 이렇게 데리고 사형 집행도 하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을 간증으로 하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일어서 소리치고 막 욕을 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럽니다. 깜짝 놀랐죠.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막 제지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아주 귀신 들렸는지 그 장로를 보고 네가 장로야. 네가 11조도 안 내고 말이야. 네 통장에 얼마 있지. 그 장로님 깜짝 놀래가지고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뭐 문을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집회가 안 되니까 막 뜯으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남자 전도사님이 또 막 제재를 하려니까 딱 보면서 네가 전도사야 뭐 이러면서 네가 신학교 때 컨닝도 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막 떠드니까 누가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여자 입을 다물게 하겠어요. 근데 집회는 해야 되는데 장로님 또 놀랬죠. 장로님이라고 뭐 이렇게 그거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 다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뭐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죠. 그 또 장로님 뭐라고 하니까 이제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러니까 네가 장로야 딱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쳤답니다. 예수님이 덮은 죄를 네가 왜 떠들고 있어? 마이크가 소리가 크잖아요. 사람 음성보다. 막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했지만 자기가 말했지만 그게 진리거든.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해서 귀신이 나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곧 뒷장이죠. 로마서 8장 31장 251쪽에 있습니다. 251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걸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누가 그것을 향해서 손가락 할 수 있냐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3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누가 그 여자를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할 수 있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어렵다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에 말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내가 집에 돈이 없고 아무것도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세상에 지금 목사라고 그러면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듯이 이렇게 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목사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자꾸 하나님의 길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산과 같이 내일이 안 보이는 산과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홍해와 같이 이거는
누구든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죠. 근데 내 삶 속에서 그게 되나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나 성경은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수치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4년 전인가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처음으로 그것도 연예인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문자가 왔는데 한 4년 됐죠. 문자가 왔는데 무슨 말 뭐 이렇게 모험만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왜 이런가 보니까 뇌에 벌써 혹이 생겨가지고 이 사고하는 전두엽이나 이런 것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소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딸이 4명입니다. 딸이 제일 막내가 초등학생입니다. 4학년입니다. 그리고 3, 4년 지났는데도 지금 아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자기 아내하고 공유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나오면 내 아내가 좋아할 때 뭐 자동적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잠자리에 드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 뭐 딸들하고 같이 자지는 않으니까. 그 자기 전에 그 순간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막 아내 보고 싶은 마음. 근데 보고 싶지만 없는 이게 완전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카톡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성공한 인생은 예수를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큰 교회를 목회를 하든 장교회를 섬기든 예배당에 앉아있든 직장에 매여있든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외형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라고 3일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는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